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물주는 계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우리의 상상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라고 하는 부제목이 적혀 있고,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신학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조물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the creator라고 표현하시겠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자, 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삶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조물주보다 건물주를 더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무척 어려운 주제를 과연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파악 가능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었을까? 불가능하다면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모든 증명은 어쩌면 불필요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애써 알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신학자 안셀무스는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겠고,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과 이성, 종교와 계시, 이러한 두 가지의 종교와 계시가 아니고 이성과 계시, 계시와 이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지 않으면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테니까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또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겠죠. 저도 최근에 저의 독일 유학생 친구, 신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독일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루터교 목사로서 바이에른 주에서 독일 목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책 2권을 보내주었는데, 한 권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역사적인 신빙성을 주장하는 책이었고, 또 다른 책은 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이냐에 대한 논리적이고 자연 세계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한 설명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성경의 내용이 아무리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연 세계의 모든 일들을 통해 신의 섭리와 계획을 이야기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것들은 또 신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독일 친구,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와 만나게 되면 신학과 철학이 서로 만나는 그 경계에서의 질문들, 그 물음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곤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저의 독일 친구가 저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혹은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저에게 묵묵히 보여주고 자신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
그 모습을 저에게 보도록 합니다. 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친구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신학적 신념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신학과 철학이 만나는 그 경계에서의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종교를 가지고 있던 혹은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그러한 것들을 현재 종교적 신념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보면 종교적인 분쟁, 싸움, 다툼, 이슬람과 관련한 현재 유럽에서의 테러, 며칠 전에도 그러한 일이 오스트리아 위인에서 벌어졌죠. 이슬람 과격, 이슬람교에 심취한 한 청년이 위인 시내에서 네 명을 총으로 사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IS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 또 전쟁을 싸움을 야기시켜 무척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들 등등의 이러한 분쟁들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경험을 합니다. 멀리 가서 십자군 원정 이러한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교재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이 서양의 중세의 신학에 대한 몇 가지 전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단어를 먼저 이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로 한자어가 적혀져 있는데, 이 교부들이 신학을 전개해 나갔고, 그러한 교부들의 신학적 전개를 교부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아버지로 중세시대에 기원 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런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교회에 관하여 저수를 써서 인용되는 자, 성경에 대하여 교회에 관계에 대해서 정통 기독교 교리를 세운 자,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 이러한 사람을 중세 초기에 교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의 고대와 중세를 구분할 때 기원 후 4세기까지를 고대 시대라고 하고, 4세기 이후부터 14세기까지, 15세기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간을 우리가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5세기부터 16세기 이후를 우리는 근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교부들은 기원 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런 시기에 성서를 기초로 한 신학의 이론들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말하고, 그들이 했던 신학적인 그런 전개를 우리는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체계적인 신학에 대한 사상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 9세기라고 나와 있지만 일찍이 4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에 걸쳐서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신학의 바탕을 둔 철학적 사상을 우리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 스콜레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스콜레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여유로움, 한가함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학의 바탕을 둔 철학의 학파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세의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세 초기는 교부 철학, 중세 거의 전체의 철학을 우리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교부와 스콜라 철학에 대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중세 철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시기는 1세기에서 8세기까지 철학을 우리가 교부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제가 교부 철학을 1세기에서 4세기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8세기까지 넓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교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논의했던 문제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세 존재가 어떻게 하나의 존재일 수 있을까? 삼위가 어떻게 일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무척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그리고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나 이런 철학자들의 이론을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의 철학이 신학의 종 혹은 시녀, 하인인가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우리가 여러분 직접 관심을 깊게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어쩌면 중세 시대의 신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철학이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학이 신학의 시녀였을까? 라고 하는 데에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철학은 중세의 신학적 논의를 풍성하게 해주고 그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었던 시녀가 아닌 존재였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안셀무스의 신학적인 업적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중기 그 이후의 스콜라 철학 13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근거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활동이 있습니다. 거의 중세 철학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중세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퀴나스 출신의 토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퀴나스는 지명의 이름인데 그가 토마스라는 이름 대신에 아퀴나스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토마스 아퀴나스겠죠. 제가 알기로 아퀴나스는 어린 시절부터 신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멀리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아퀴나스를 신학의 길로 가도록 강요했고, 심지어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잡아다가 높은 성 다락방에 가두어 놓고 나가지 못하게 공부만 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안셀무스를 통해서 신존재 증명, 존재론적인 의미의 신존재 증명이 확인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퀴나스의 우주론적인, 인과론적인 그런 신존재 증명,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와 중기 스콜라 이후에 등장하는 철학이 바로 후기 스콜라 철학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근대가 출발하는, 서양의 근대 학문이, 과학이 출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때 등장하는 철학자로는 윌리엄 오컴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오컴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 출신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등장해서 유명론이라고 하는, 노미널리즘이라고 하는 유명, 이때 유명은 유명하다, famous의 뜻이 아니고 있을유, 이름명, 오로지 유자네요. 있을유가 아니라 오로지 유자, 오로지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노미널리즘을 주장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이름이지 그 신이라는 이름이 신의 본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윌리엄 오컴의 유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영역에서
신에 대해서 인간은 더 이상, 신이란 단어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그런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명론을 통해서 주장하게 되고, 신앙의 면에서는 분명히 이성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과는 분리해서 신을 믿고 신을 섬기는 것은 신앙의 영역으로 놔두고 그 밖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신학적 문제에 직면하자라고 하는 게 후기 스콜라 철학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대학에 오셔서 서양 중세 철학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경험이 전무 그런 기회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교재 조물주는 계시는가,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신존재 증명을 위한 몇 가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이러한 예비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갖도록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 중세 철학의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 그리고 그들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주제는 바로 다름 아닌 신입니다. 개별적인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서양 중세 철학 전체의 관심사, 주된 논쟁을 우리는 보편자 논쟁 혹은 보편 논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조물주는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서양 중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점이었고, 그것이 서양 중세 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중세 철학의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언급해야 될 것은 바로 교황, 종교적 의미에서의 대표자, 황제, 정치적 영역에서의 대표자. 이 두 사람 혹은 두 세력의 갈등,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권력 싸움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황이 정치적 권력을, 황제를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교황의 역할이 막대한 그런 시기에와 그 반대로 황제가 교황 위에서 정치적 권력, 세속의 정치적 권력의 우위를 가지고 교회를 짓누르던 혹은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따라서 교황은 세속보다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입장을 더 내세웠을 것이고, 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교황은 이러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플라톤의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던 그런 중세의 시기가 있었고, 또 황제의 이해 세속적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하여 자연세계를 가운데 을 중점으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의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이 무척 인상 깊게 시작합니다. 신은 있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yes, 예 혹은 아니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잘 모른다는 말에는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또 대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저의 답은 저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또 철학적인 배경들과 연관해서 또 긴 이야기가 있을 텐데 짧게 답하는 것을 피하고 저의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이제 교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있다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상상들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면 신은 무한히 크고
완전한 존재에 속한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렇죠? 무한히 크고 완전한 존재이겠죠. 신이 조그만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된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다거나 어딘가 부족한 구석이 있다거나 조금 작다거나 조금 그렇죠. 이러한 관점에서 신은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신은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신보다, 그러니까 이보다라고 하면 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존재. 그렇죠. 신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이 신인 모든 속성들을 신이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곧 신에 대한 상상의 일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특성에는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의 존재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에게는 무엇인가 적어도 하나의 특성이 빠져 있게 되겠죠. 그 특성은 바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이야기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또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어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신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미의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녔는데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에 대한 상상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은 존재한다. 완전한 것은 그렇죠. 또 완전성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무척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영국 캔터베리 출신의 신학자 안셀무스의 이 신에 대한 존재의 증명의 시도를 들어보았습니다. 안셀무스는 무척 한 페이지 분량의 아주 작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신 존재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인 신존재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 시도이죠. 우주론적인 것은 우주에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따져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한 존재의 특성만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신존재 증명 접근 시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신의 현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떠난다면 고려의 대상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오로지 신의 현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만이 직접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셀무스의 생각입니다. 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야기가 되겠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의 위대함과 그 크기는 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셀무스의 생각에 대해서 한 명의 수도승 가우닐로라고 하는 수도승이 안셀무스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합니다. 이 가우닐로의 비판은 이렇습니다. 자, 안셀무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말을 완전한 섬이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보자. 완전한 아파트, 완전한 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가우닐로가 말했던 완전한 섬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섬은 존재하는가? 라고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거죠.
이런 의문제기에 안셀무스는 자신의 신에 대한 존재론적인 논증이 섬 또는 그 밖의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사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떠한 존재의 완전성을 철원할 경우 그 대상은 무조건적인 완전성을 지닌 것, 즉 신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셀무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오닐로가 제기했던 그 대상은 완전한 존재인 신이 아니고 섬입니다. 자, 하나의 섬은 완전성을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 속성상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를 지닐 수도 없다 라는 입장에서 안셀무스는 수도승 가오닐로의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 안셀무스와 가오닐로의 서로 간의 관점, 그리고 가오닐로의 비판적 시각들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교재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아퀴나스의 우주론적인, 원인론적인 신존의 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은 본질, 그러니까 이 세계의 참다운 본질, 실제는 우리가 눈으로,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이런 경험적 세계의 원형으로서의 이디아의 세계가 참된 실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디아의 관념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원형, 진짜의 세계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 세계는 가짜의 세계, 진짜를 모방한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철학적 세계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디아론을 거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세계의 안에 진료라고 하는 건 물질을 말합니다. 이런 물질 세계 안에 그 물질 세계가 하나의 형상, 어떤 폼, 틀이 플라톤의 이 형상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으로서 감각적 세계를 감각 세계를 규정짓는 하나의 원형으로서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는 자연 세계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원형으로서의 어떤 틀로서의 형상과 진료는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손가락의 모습을 보면 바로 관념의 세계에 실제의 근거를 두고 있다. 손가락 방향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경험적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세계가 구성되는 하나의 방식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는 네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진료인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인이 또 필요합니다. 목수와 기능공의 작업이 필요하죠. 나무를 자르고 또 벽돌을 나르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살 것인가 아니면 공장으로 쓰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다 다르죠. 학교로 쓰일 수도 있고 법원으로 쓰일 수도 있고 체육관으로 쓰일 수 있고 그런 목적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집의 설계도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원인이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세계를 구성하는 만드는 데 있어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나무의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고 그것이 현실의 가구로 이렇게 변해가는 가능적인 것, 가능한 모습, 가능태라고 하는 것, 즉 물질, 가능성, 잠재성이 현실, 형상,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가능한 것이 현실로 나아가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설명합니다. 나무의 씨앗에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무의 씨앗이 가능태라고 하면 나무는 현실태가 되겠죠. 그렇죠? 나무라고 하는 가능태에는 또 책상이라고 하는 현실태가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진흙과 벽돌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흙이 가능태라고 한다면 벽돌은 그 가능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현실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가능한 것으로부터 현실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운동 가운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의 본질과 근거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그는 이제 현실태와 가능태의 가장 순수한 것들, 특히 진료가 없는 현상으로서의, 그러니까 물질이 배제된 순수한 현실태를 그는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의 세계를 부정하긴 하지만 정신적인 세계에 있어서 관념적인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한 현실태라는 의미로 물질이 없는 어떤 순수한 현실 그 자체를 신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다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예비적 지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제 자신의 신학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토대로 삼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주론적, 다른 말로 인과론적인 측면에서의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안셀무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상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이보다 훨씬 작은 것을 뜻한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이에 대해서 내가 상상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큰 수가 이 세상에서 알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1이라고 하는 수를 하나 더 알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수가 알려지는 순간에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를 말하면 여러분이 바로 거기 1을 더해버리면 제가 말한 것은 더 이상 가장 큰 수가 아닌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은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인 증명은 우주론의 입장에서 우주 전체 모든 삼라 만물의 어떤 입장에서 그 원인과 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런 어떤 논리적 관계를 따져보고 적용시켜보는 거죠. 원인과 작용.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이 나오고 없는 곳에서는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는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것이 존재하는, 그것이 움직이는 원인이 있어야 하겠죠. 바로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증명의 핵심입니다. 원인의 원인을 소급하고 그 원인의 원인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간다면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 우리는 소급해 나가겠죠. 그러면 최초의 원인, 그 원인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 원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원인으로서 자신은 더 움직이지 않는 원인, 이 시동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움직이게 하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움직이는 자는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첫 번째의 어떤 그런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unmoved mover, 움직이지 않으면서 mover, 움직이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증명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존재 증명입니다. 이 세상에 최초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면서 그런 최초의 움직이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자,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시동자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진실의 출발점이고 그런 존재의 지적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또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 더 받아들이기 쉽나요? 아니면 안셀무스의 생각이 더 이해가 잘 되나요? 자, 그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목표로 삼은 바는 바로 이성과 믿음 사이에 가능한 설득력 있는 하나의 연결점을 확보하고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철학과 신학을 연결시키려고 한 거죠. 논리와 믿음을 서로 결합시키려고 한 거죠. 그렇죠. 이성과 계시를 서로 조화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의 교재에 여러분이 이제 칸트라고 하는 근대의 철학자를 통해서 교재 379페이지에 앞서 말했던 이런 신존의 증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등장합니다. 이제 조금 호흡을 하고 다시 이 칸트의 비판적 관점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칸트의 비판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상상은 사실상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감각의 도움을 받아 체험을 하고, 그렇죠. 눈을 통해서 TV를 보게 되죠. 혀를 통해서 김치의 맛을 느끼죠. 귀를 통해서 노래를 듣게 되죠. 자, 그리고 나의 지성은 그 체험을 바탕으로 상상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나의 이성은 이들을 배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감각, 지성, 이성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등장을 하네요. 자, 세 번째로, 그러나 나의 감각적 체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곳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 관점을 통해서 더 칸트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을 입증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 같아. 내가 완전한 존재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 거기에는 신의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상을 안셀무스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신의 완전성에 속한다는 상상을 내 머릿속에서 추론해내면 그렇게 추론해낸 신의 존재는 여전히 내 머릿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셀무스는 간과하고 있다. 라고 칸트는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더 교재를 통해서 읽고 생각을 더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말하고 있는 하나의 비판적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셀무스가 실제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상상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 과정일 따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셀무스가 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들은 그의 개인적인 체험을 떠나서 존재하는 세계와는 무관하다. 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비판적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머리가 조금 아플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현대적인 최근에 신에 대한 신과 관련된 언급들을 우리가 교재 380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이클 퍼싱어의 실험 그리고 앤드류 뉴버그의 실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실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교재를 잠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38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앞서 말했던 칸트의 그러한 신존재 증명에 대한 관련된 비판 그리고 존재론적 증명이 더 이상
논쟁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 학문적인 원리를 철저하게 중시하는 토론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을 증명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물레방앗간에 물을 공급하는 주체는 하필이면 철학자가 아닌, 신학자도 아닌 뇌연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뇌연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중에는 신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였다는 확신에 도달한, 그걸 확신하고 있는 뇌과학자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최초의 연구자로서 뇌신경심리학자 마이클 퍼싱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1980년대에 하나의 실험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대학의 지하 실험 진료자에 실험 대상인 피실험자를 앉힌 다음에 매우 어두운 색안경을 씌워서 시선을 차단시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용 헬멧을 약간 개조하여 자기장 발생 장치를 부착한 실험 장비를 피실험자의 머리에 씌웁니다. 퍼싱어의 실험 장치는 피실험자의 뇌에 제법 강한 전자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뇌파를 조작할 수 있었고, 동시에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실험자가 실험 장비를 머리에 쓰고 실험실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실험자는 임의로 오른쪽 또는 양쪽 측두엽에 전자기장을 발생시켰습니다. 피실험자 중에서 약 80%는 현실에 대한 감각이 상승한다고 느끼거나 갑자기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그런 함께하는 대상의 현존, 내 옆에 실제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퍼싱어의 보고에 따르면 수호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 또는 그와 유사한 분이 느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퍼싱어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백하였습니다. 종교적인 감정은 자기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하여 지구 자기장이 뜻하지 않게 흔들릴 때에 이러한 현상이 특히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은 자연재해와 함께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였는데, 인간 두뇌의 측두엽이 자기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퍼싱어는 지구 자기장과 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고 주장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실험을 반복해서 제안해낸 뇌과학자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뇌과학자들 사이에 퍼싱어는 유별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인 거죠. 자기장이 종교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에 사는 에서 자기장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고, 만약 그곳이 어느 지방, 어느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종교인에 대한 분포 혹은 종교 인구의 통계적인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여러분의 과제로 남겨둡니다. 퍼싱어의 이 종교적 감정은 뇌의 자기장에 따른 영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앤드류 뉴버그의 실험은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실험에 의해서 MRI를 이용해가지고 피실험자의 뇌에 공급되는 피의 양을, 혈액의 양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게 만들어 놓고, 이 피실험자들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시작했고, 이 명상을 하는 무아지경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피실험자들이 이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이를 알려주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뉴버그라고 하는 이 학자가 모니터에 표시된 각종 변화들과 피실험자의 스위치 신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폈던 거죠. 그가 보기에 눈에 띄는 그 뇌의 부분은 그 관찰한 뇌의 두정엽과 전두엽이었습니다. 두정엽의 활동이 저하되는 반면에 전두엽의 활동은 그 반대로 증가되었기 때문이죠. 신이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장소는 퍼싱어의 경우에는 측두엽이었지만, 뉴버그의 경우에는 전두엽 영역의 라고 하는 뇌의 부분에 종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하나의 센터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문제 38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잠시 보면, 퍼싱어가 신중을 기하려고 멈칫거린 곳에서
방사선 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뉴버그는 오히려 자기도취에 가까운 과단성을 발휘하였다. 뇌에 종교적인 센터가 있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뇌의 한 영역에 이만한 센터를 꾸미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구상할 수 있는 주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었고 그 필연의 주인공은 바로 신이다 라고 하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뉴버그는 자신의 실험 과정과 결과를 자신의 저서 신은 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남겼고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클 버싱어의 실험 그리고 앤드류 뉴버그의 이 두 실험이 우리에게 인상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미래에 우리 뇌의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실험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결과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과연 신은 우리 뇌의 한 부분에서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일까? 저도 자기장이 무척 강한 곳에 가까워서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면 저의 곁에 신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느낌이 과연 나에게 구원과 축복과 계시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갖게 되는 하나의 또 의문점입니다. 자, 이런 신경학적 뇌 연구와 관련된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척되어 나가고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38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물질의 세계보다는 영원한 신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반대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면 모르겠다는 사람이 속출한다. 물질과 신, 이들의 존재 양식과 그 방법이 서로 다른 감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물질이 영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트란트 러셀에게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인과론적인 입장을 부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영원하고 이들이 각각 원인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처음은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다.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태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든 최초의 신도 역시 없다는 주장이다. 러셀은 냉정한 태도로 모든 것들을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창조한 수많은 신들의 존재 가능성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최초의 원인으로서의 신이 존재하였다는 아퀴나스의 인과론적인 증명은 예상과는 달리 설득력을 갖춘 확실한 이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 신은 사실상 훨씬 작은 존재일 수 있다는 전제를 근거로 내세운 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전제를 보다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우리 교재 필자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의 연장선에서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섣부른 예단을 내리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에 대한 증명을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을 증명해냄으로써 신의 실체를 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헛개비를 논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개신교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의 견해입니다. 초감각적인 세계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애당초 척추동물의 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감각적인 것은 직접적인 인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각적인 능력으로는 초감각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로 직접 인식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신이 아닌 것입니다. 신은 그 속성상 체험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체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은 체험된 존재이거나 혹은 체험되지 않은 존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의 존재를 직접 증명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수업에서 다루지 않지만 이 교재의 다음 장, 그러니까 조물종 계시는가 그 다음 장, 제 27장 자연에도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이 자연신학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이나 일반적으로 자연세계에서 얻어진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논증하려고 하는 신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 시절, 여러분과 같이 학생 시절에 종교 철학을 배우고 서양 중세 철학사를 배우고 이렇게 이성과 계시, 철학과 신학, 이성과 믿음 이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제가 만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개신교 신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을 믿게 된 어떤 종교를 갖게 된 그런 자신의 고백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 자, 이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은 그의 글을, 그의 체험적 신앙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제가 그의 글을 읽으면서 대학 시절 제가 종이에 적어두었던 그의 종교와 학문, 믿음과 이성, 믿음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글을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깊이 있게 하고 학문은 그를 넓게 한다. 믿음이 없는 학문에는 열의가 없다. 학문이 없는 믿음에는 빛이 없다. 믿음으로써 황무지를 개척하고 학문으로서 이를 전원이 되게 해야 한다. 믿음만의 믿음은 조잡함을 면치 못한다. 학문으로서 이를 연마할 때 믿음은 비로소 부드러워질 수 있다. 학문이 교만에 떨어지기 쉽다 해서 우리가 그것의 탐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이 저에게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과 학문을 어떻게 연결짓고 어떻게 관련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글이, 우찌무라 간조의 이 글이 믿음과 이성의 세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